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절들 보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라, 이 말은 예수님을 잡아먹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린 그 사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죠. 제가 가끔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이 고전과 성경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고전을 읽기 전에는 주로 성경과 고전이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모르면서, 뭣도 모르면서 성경만이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성경의 내용이 독특하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전을 읽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다 사랑 이야기를 해요. 고전과 성경의 차이가 내용의 차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삶을 이루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과 종교도요, 결국 사람이 이루어내라 이거예요. 네가 사랑을 하고 네가 거룩을 이루고 네가 의롭게 살아라, 그리하면 천국에도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죽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가르침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노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이 딱 이 내용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면 딱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니까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 말고 가장 대단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꼽으라면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아마 투표로 하면 거의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한 성경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이에요. 그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과반수에서 한 권 모자라요. 한 권. 13권을 그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것처럼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나 보다 하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툴툴 떨고 또 그 옆에 있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심지어 빌립보서에 보면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써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전 너무 기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잘해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남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든지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는 정말 많이 만났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동안 안식월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이번 안식월에 만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 더한 것보다. 그 중에 이제 이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학교에서 교사로 있고, 다른 한 명은 작지만 자기 일을 시작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칠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벌써 이제 27들이 되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거의 제가 7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한 친구는 정말 고백을 하는데 너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이 훌륭할까. 제가 가르친 제자인데 저보다 훨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직분도 감당하고 저 직분도 감당합니다. 사실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 그거 다 할 수 있냐? 너 요즘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그것도 하고 있냐? 하는 말이, 목사님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내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들을 다 만나고 이제 늦은 밤 주차장으로 아내와 함께 이제 걸어가는데 진짜 감사하고 정말 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격려처럼 느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믿음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또 못한다고 좌절할 것도 없다는 거죠. 믿음 생활이 쉬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 쉬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믿음 생활 쉬우신가요? 어렵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죠. 저도 설교 시간에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내용은 참 좋아요. 그래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근데 현실은요, 딱 기도할 때만 걱정 안 해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 아는 대로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도대체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그런데도 성도는 좌절하지 않아요. 대신 기도하죠.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은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조급하고 계속 내가 하려고 하고, 그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는 건 처음 시작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피와 내 몸,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라, 십자가에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못한다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이걸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서 적용하면 모든 상황에서 조금은 더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독촉하느라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성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까, 동기부여할까, 그래서 강하게 하는 방법 혹은 부드럽게 하는 방법, 결국 표현만 다르죠. 다 독촉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성과의 논리거든요. 믿음은 성과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변화를 보기 전에, 그 이전에 저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너의 성장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나를 살리신 십자가가 너도 살릴 거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너는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위에서 세워집니다. 다른 말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결국 십자가 위에서 이루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 오병이어 그 사건 때문에 물고기도 빵도 실컷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실컷 먹고 또 먹겠다고 지금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빵 먹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씀 듣겠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말씀 듣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보고 왔잖아요. 이제는 빵 먹겠다고 예수님의 손을 보며 찾아와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 들어야지, 신앙도 사명도 처음에는 막 믿음 보고 걸어가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궤도 이탈할 때가 있죠. 이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였는데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기적만 보고 가는 거죠. 어느새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가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궤도 이탈해가지고 빵 달라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배부른 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먹고 마실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삶,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아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거는 결국 너희와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삶, 나는 그걸 주려고 한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얻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주시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걷잖아요. 흔히 말하는 크라운, 왕관이 있는 곳. 그런데 믿음은 크로스, 십자가의 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요. 참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가는 길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근데 또한 하나님이 가시는 길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다짐이죠. 그래서 미숙한 신앙은요, 오세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 삶에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성숙한 신앙은 갈게요 신앙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갈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갈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도 좀 보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이거 말하지 않고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갈게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울고 있는 곳도 있죠.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고아와 과부들, 목자 없는 양처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은 길 가는 그런 삶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안식월에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밀양에서 이 최인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환갑이 넘으신 나이인데 그분의 표현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중국 선교를 생각하다가 대학교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곳을 보게 하셔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진짜 멋있게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처음에는 중국 유학생 대상으로 했다가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유학생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저기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 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분이 이제 성결 교단인데 그 다음에는 부산대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성결 교단 차원에서 함께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또 유학생 사역을 일구었어요. 다 준비하고 다 세팅하고 제대로 일임하고 빠진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내 이름 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겠다, 그런 마음. 그리고 지금은 밀양에서 다문화 카페 교회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 들이고 내 물질 들이고 내 마음 들여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오세요를 넘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일, 단순히 구원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삶이에요. 사람들은 떡 하나 더 먹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어야 할 떡,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삶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이 김동호 목사님 해석이 참 기가 막혔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5,000명이 먹을 것을 내가 깔고 앉아 있고 싶어 한다. 정말 표현을 비유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소유하려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한 삶이 아니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향한 삶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쫓아온 사람들이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맞는 삶,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것 아닌 거 깔고 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며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울 왕이 언제 망했습니까? 내가 왕권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향해 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가면서 점점 십자가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게 된다. 너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예수님이 가신 길 함께 걷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십자가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또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요,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고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십자가를 묵상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낸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독촉할 것도 없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